감사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처음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우리가 2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어려움은 바로 뭐냐면 행위를 지키는 것이죠.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로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지키는 것.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단의 아주 큰 신전과 또 이 문물들이 들어올 때에 그런 이단과 우상 숭배의 것들이 같이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 이단을 따르면 안 되잖아요. 죽음을 당하잖아요. 영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단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단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것,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그들이 이단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들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삶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것을 공급받아서 삶으로 가야 되는데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반대로 삶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그 완악함이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가정이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싸우고 맨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제는 청년이 됐으니까 나는 나가서 독립하리라.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 강박한 마음, 가정에 대한 어떤 불만과 불평의 마음을 갖고 교회에 오면은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좀 더 여유 있는 따뜻한 미소의 그런 표정이 아니라 나 죽게 생겼으니까 건들지 마. 너 죽고 나 죽는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단의 세력이 교회마다 힘들게 만드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만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따뜻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비록 이렇게 얼굴 때문에 고민할 일은 없어요. 너무나 많은 남자 때문에 여자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여튼간에 여러분들이 얼굴 때문에 힘들 일은 없지만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따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봐요. 그 따뜻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더 흘러서 가정에서 부모님께 또 나의 친구에게 나의 식구에게 흘러가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오빠와 동생, 여동생 그 사이는 어떤 사이죠? 상당히 좋지 못한 사이잖아요. 오빠의 그 심과 그 여동생의 그런 앙칼짐과 함께 오빠는 시켜 먹어야 되고 오빠는 뭐 해야 될 때 여동생은 용납하지 못하며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이것이 진짜 이 땅에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오빠,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에서 그 정말 좋은 관계가 될 수는 없는 겁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 가정이라는 것, 부모님이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그들의 생명이 나보다는 더 빨리 가실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들 먼저 가고 싶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시간들이 지나고 보니까 진짜 얼마 남지가 않은 것이에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고등학교 되면은 정신없이 공부하니까 부모님하고 만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대학교 가면은 더 없어요. 시집 가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길진 않은데 우리가 그 시간을 누리기에도 어떻게 보면 적은 시간인데 우리는
그 시간을 이게 귀하게 쓰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왜? 바쁘기 때문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나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 정말 행복함, 감사함에 사로잡혔었는데 어느덧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제 지치는 거죠. 여름 행사가 지치고 삶이 지쳐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도망칠 수 있을까? 그래 본 사람 손들라 그러면 안 되겠죠? 늘 저만 손드니까.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배와 하나님을 찾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가정의 사랑이, 삶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의 것을 이제 단절됐고 그 행위만이, 그 열심만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얘기해요. 처음 행위를 왜 가지라고요? 나중 행위는 더 열심을 냈고 더 많은 일들을 했고 더 수고했고 더 노력했는데 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럴까요?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순수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나이 먹어보니까 어때요? 그 꼬마 애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누가 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순수할 것 같아요? 곧 죽어도 나? 지금의 나? 그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삐지면 삐진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래요. 내가 무엇 때문에, 가정 때문에 그랬는지, 아빠 때문에 그랬는지, 엄마 때문에 그랬는지, 내 친구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일 때문에 그랬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래요. 그리고 회개하래요. 너가 그것을 왜 힘들어했는지, 그것 때문에 왜 아파했는지, 그것 때문에 왜 미워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래요. 그것을 회개하래요. 그리고 처음 마음을 갖고 그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 밭이 있습니다. 그 밭을 만약에 뺏긴다면 여러분들 어떡할 거예요? 내 밭인데, 내 땅인데 뺏기면 어떡하고? 열받겠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이나 일들이 만약에 영적인 여러분들의 정말 밭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 밭을 하나님 뺏겨서 마음이 있는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6절에 보면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대요. 이 니골라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도와달라고 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 빠짐으로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말씀을 제쳐놓고 자꾸 이런 일을 돕는 것에 자꾸 머리를 쓰고 낭비하는 것보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겠다. 그런 생각.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했지만 오늘 말씀 듣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복이 안 될 수 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 브로로고와 또 니가노르와 또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대요. 성경의 학자들은 이 니골라라고 대부분 이렇게 맞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이 에베소 교회의 책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처럼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그의 마음이 이 니골라당
특별히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발람의 교훈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니골라당과 비슷한 유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 발람이라는 사람 나오죠? 병서가 여기 봐야지 또 뭐 이렇게 찬영이한테 얘기하고 있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발람이 누구냐면은 어떤 게 이 모압 쪽에 미디안 광야 쪽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축복하면은 축복을 받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저기가 아닙니다. 형제가 아닙니다. 예. 이 발락이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거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이게 거기다 올무를 놓아놨다 그러잖아요. 그 올무가 바로 뭐냐면은 미디안 여자랑 모압 여인 중에서 아주 이쁜 여자. 이쁘면 문제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은 적당하신 것 같아요. 승질 나셔요? 아니요, 이뻐요. 그럼 이뻐. 아주 되게 이뻐. 이쁜 여자들을 놓고선 그 여자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잔치에 오라고 얘기해가지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해서 같이 먹으면서 그 이쁜 여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꼬십니다. 같이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행음하게 됩니다. 그러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런 타락할 수 있는 시험, 달콤한 시험과도 같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니골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믿다가 점점 자꾸 타협하더라는 것이, 변질되더라는 것이, 자꾸 악해지더라는 것이, 음란해지더라는 것이. 진실하게 하나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 부끄럽지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길 원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다 불러다가 신사참배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안 한다고 합니다. 죽입니다. 그랬을 때에 신사참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예배 전에 잠깐 묵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천황폐하께 잠깐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무마를 시키고 죽음을 모면합니다. 하나님 것을 붙든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승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 것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니골라당의 것을 미워하며 배척하며 골라내며 그랬지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까지도 강팍해져서 그들은 그 행위로 그 열심으로 그냥 하나님을 잘 대접했다고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 나이 먹어가니까 어때요?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상사에게 마음에도 없는 짓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애들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저 아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아줌마, 우리 어머니 친구예요.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얘기해라, 엄마라고. 그러면 아줌마가 용돈 줄게 막 그래요. 그러면은 어린 마음에 엄마라고 부르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엄마가 아닌데. 고민이 되는 용돈은 받고 싶고. 그래도 타협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이 땅에 우리 어머니는 한 분이십니다. 저기에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부르진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유혹이 올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그 타협되는 올무를 놓아둔 그런 발람의 교훈처럼 여러분들에게 많은 올무가 있지만 타협은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것은 지킬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지키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내가 그 마음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가정에서 삶에서 내가 누려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내가 잊어버렸는지, 그것이 공부면은 그 공부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것이 사람이면은 사람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어느덧 변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이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것이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지, 그것을 쫓다 보니까 사역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나름대로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으세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찾아보려고 애쓰고 그 마음을 지켜보려고 했을 때에 때로는 행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얘기로 제가 우리 반주 올라오시죠. 지나가는 얘기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청년이 주일이 됐는데 예배를 못 지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립니다.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왔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고작 이 예배 하나 내가 드리지 못하는 내 자신이 초라합니다. 화장실 가서 흐르는 눈물을 흘리며 남들이 볼까봐 막 울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애가 탈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마음만 먹으면 예배를 나올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사역을 하면서 오늘도 주의를 잘 지켰다고 하고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고민이 되는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어떤 상황을 받아주실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바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왔다면은 정말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던 그때의 그 마음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그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막 드리라는 게 아니라 오늘 나왔으니까 마음을 들여보자는 것이. 처음 예수 믿어서 너무 좋았을 때, 우리 찬양팀도 올라올까요? 처음에 예수 믿는 어떤 분이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한 것이에요. 너무 좋은 것이에요.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내가 왜 지금 믿었을까? 그러면서 교회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들 식사를 하고서 설거지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모른다. 내가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고 찬양도 잘 모른다. 나는 뭐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 게 뭐냐면은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설거지. 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설거지를 하면서 예수 믿는 기쁨, 내가 저들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설거지를 하는데, 어느 설거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설거지를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 다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뭐지? 나만 재수없게 걸린 건가? 처음에 설거지는 너무 기뻐서 했는데 이제는 오늘도 나 혼자 하는 거야? 또 도망갔어? 먹을 줄만 알지. 그러고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주일날 여러분들이 바쁜 일상과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조금은 힘들어도 우리가 그 처음 마음만 가질 수만 있다면은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 사람이 없어도 내가 설거지하는 거 주님 받으시면 너무 좋은 건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보게 됩니다.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에요.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서,
여유가 없어서 와가지고 주님 사랑한다는 얘기 못합니다. 감사하다는 얘기 못합니다. 그저 도와달라고만 합니다. 그 강팍한 마음을 갖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가서 가정에 가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뭔가 일을 하며 뭔가 도전하며 내가 몰랐던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면 그 마음으로 나의 삶이 뭔가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뭔가 사랑 못하는 사람을 이제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어 사랑해야 된다는, 뭔가 나의 삶도 좀 진실하게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공부해볼까, 나도 일해볼까, 누굴 보고 일할 거고 누굴 보고 공부할 건데,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면은 그것이 모자라도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자꾸 보여지는 게 그 사람인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벗어나지 못할 우리 가정, 거기에 갇혀버리니까 자꾸 삭막해지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고 만나면 행복한 건데, 좋은 건데, 예수 믿고 만나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로 눈치 봅니다. 상처받고 싶지도 않고 죽고도 싶지 않아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처음 마음을 갖고, 처음 마음이 변하지 않고 평생에 여러분들 처음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다가 가족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 처음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첫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